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의 전반부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평안할 때 또 부강한 그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가 아니라 대적들에게 쫓기고 그의 생명조차 위협받던 시간에 쓴 시로 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은 처절한 고난 가운데 절규하고 비관하면서 부르짖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그 믿음의 색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시편 22편의 앞부분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이 앞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주보에 혹시 그 절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 첫 번째 구절이고요, 3절에서 5절 또 두 번째 문단입니다. 6, 7, 8이 또 하나의 문단으로 묶이고요, 9, 10, 11절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기억하십시오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3, 4,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곧장 하나님을 찬송하는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윗의 시간들 중에 언제인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 내용만 보아도 매우 힘들고 비관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다윗의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있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3, 4, 5절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신뢰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현재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스라엘은 주님께 실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는 구원을 내신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할 기쁨의 제목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아마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더욱더 발견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찬양할 제목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을 아무리 펼쳐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생애에서 최고의 순간이든 아니면 지금 어쩌면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든, 내가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심지어 태초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변함없으심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야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늦게 믿었으니까 이제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제게 굉장히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독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었는데요, 한 1년 조금 걸린 것 같아요. 표지가 이제 조금씩 달아지고 그 성경에 이제 장마다 손때가 묻어날 무렵에 일독을 마쳤는데, 제가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덮으면서 제 안에 왔던 깨달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 성경을 한번 앞에서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 다음에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실 자체가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사랑 앞에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큰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뜻인가?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캄캄한 순간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나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여러 아름다운 비유와 또 멋진 문학적 표현, 수사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시는 또 언어로 보면 운율감이, 리듬감이 아주 뛰어나게 수준급이었던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가장 귀한 은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털어놓는 그 표현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표현력.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있고 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데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자기 상태를 털어놓는 데 매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지금 나의 그 비참한 심정을 이 벌레와 비슷하다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웃음거리와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비웃고 멸시하는 멸시 덩어리,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그 시선 때문에 비참한지, 구체적으로 저들의 시선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의 표정,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은 삐죽거리며 그 사람들의 그 냉혹한 그 얼굴들이잖아요. 그 비아냥거리는 모습들,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묘사해 냅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굉장히 완곡한 어조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이게 직접 화법이니까 얼마나 냉소적으로 칼을 꽂듯이 그 사람 귀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아예 직접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살아서 하나님께 전하는 것처럼 읽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에 굉장히 능했던 겁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표현력이 부어지기를,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솔하지만 때로는 투박해도 직접 인용도 해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깊은 심령들을 다 끄집어 내십시오. 조용하고 점잖은 그런 침묵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을 토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묘사해낼 수 있는, 이게 내 심정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의 기도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형제들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자리에서 조금만 다치거나 조금 다툼이 있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엄마! 엄마! 이러죠. 엄마! 부모를 당장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일이죠. 엄마를 찾아가서 제가 쟤 때문에 막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막 안 되면 막 울음을 터뜨려서라도 표현해 냅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또 자녀에게 올바른 훈계도 하긴 하지만 먼저는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죠. 자녀도 부모님이라면 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모에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 아이들의 치기로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미리 판단해서 자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화가 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상처를 주었는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는 뭔가 부끄럽고 주저되고 머뭇거릴 만한 핑계도 우리 안에서 잘 찾아집니다.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기도를 한 건지 만 건지,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을 온전히 쏟고 토로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절주절 주님 앞에 묘사하고 표현해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끄집어내서 주 앞에서 표현해내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주님 앞에서 묘사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 너무나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때마다 때때로잖아요. 시시로 어느 때건 그분을 찾아 그분께 기대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은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씩이라도, 정말 하나씩이라도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꺼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토로를 받아주신, 이 부분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다윗은 토로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소리, 하나님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지금 나의 심정과 아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겪었던 그 사사로운 감정들까지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주님 품 앞에서 다 쏟아내시는 그런 기도를 토로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 소망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거는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소망은 상황이 좋아져서, 마치 새벽녘에 동이 트면 이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낮이 오겠구나 하는, 그렇게 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비참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까지는, 8절까지는 그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9절부터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주님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인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9절에 와서 다윗 자신을 만드시고 다윗의 삶의 시작 때부터 나를 향하여 소망이 되셨던 그 주님을 지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감정이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낙관적으로 내가 변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무너졌던 자존감이 갑자기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매우 담백한 작업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묘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43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께 선포해 드립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에, 또 나의 영혼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시편 20편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의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10절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또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렇게 어린 태아와 신생아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기만큼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으로 해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 고백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인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뭔가 할 수도 없었던 그 시간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줄곧 주님은 나한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태중에서부터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 오늘 저녁 기도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시편 22편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 절규와 고통이 느껴지시죠?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절망감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캄캄한 인생의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의심 섞인 물음표가 내 안에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는 아마 그럴 때일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가장 두렵고 불안에 떠는 나의 연약한 한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거두시고, 이 시편의 표현처럼 나를 버리시고 멀리 계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실 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외치는데 듣지 않으실 때, 이 심령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아픔일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신음을 듣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셨던 일이 진짜 있었는가? 이런 일이 성경에 정말 있었는가?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딱 한 번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일입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은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실 때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의 절규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시편 22편 1절의 다윗의 절규입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그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섞인 절규가 된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언급하는 예언적인 문구들이 나온 시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복음서에 직접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와 편지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 10에서 20개 정도의 시편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아를 예언했던 시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 더욱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 순환, 그 순환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22편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어쩌면 역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계셨고 이 간구와 외침을 듣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 때마다 항상 옆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멀리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 곁에 계셔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십자가 때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예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사망의 절망의 음부 속에 머무셨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은혜도 그분께 임하지 않던 시간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생명과의 단절, 그리하여 완전한 사망이 그를 뒤덮고 있던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않았던 심판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외치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퍼부어진 진노와 사망과 절망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짐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또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에 빛이 임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어려운 어둠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믿음 속에서 그 빛을 붙잡고 가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매일같이 무한 반복해서 듣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 당시가 떠오릅니다. 매번 타고 다녔던 지하철 2호선의 그 어느 한 구석, 서서 가던 그 자리가 떠오릅니다. 새기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찬송이 떠오릅니다.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다 은혜고 감동이지만, 저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 읽어도 그 부분이 항상 울컥한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부분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작은 생채기에도 하나님은 절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없이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상황도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의심이 들어서 몸부림치는 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잘 들으시고 아주 세세하게 들으시고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잠시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십자가에서의 그 절망과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영혼에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